저는 우리 아들을 데리고 풋볼 경기장에 갔던 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이 풋볼이 주로 주일에 있어가지고 제가 풋볼을 좋아하면서도 경기장에 가서 볼 수가 없는데, 이 풋볼이 먼데이 나잇 풋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엇 팀이 보스턴 근처에서 마침 먼데이 나잇 풋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사들고 우리 아들과 함께 그 경기장에 갔던 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진짜 미국 사람들이 풋볼을 좋아한다는 걸 그 현장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주차장에 들어가면 벌써 오래전부터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진을 치고 완전히 파티를 하는 거예요. 피크닉 같이 뭐 그릴을 불을 켜가지고 햄버거 구워 먹고 핫도그 구워 먹고 아주 완전히 축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경기장으로 들어갔는데, 경기장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와, 그 응원하는 함성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그 응원에 아주 매료돼 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겨우 내 좌석을 찾아가지고 앉아서 뭐 음료며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사가지고 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경기가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이 열광의 도가니였는지 경기가 시작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홈그라운드에서 훨씬 더 경기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체험했어요. 거기서는 뭐 상대방이 와가지고 뭐 실력 발휘한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그 홈그라운드에서 그 관객들이 얼마나 뜨겁게 응원을 하는지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냥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드디어 믿음장 11장을 끝내고 12장으로 옮겨가면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를 믿음의 전당이 단순히 어떤 그냥 실내 무슨 전시관이 아니라 엄청난 경기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소개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모세,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경기장 스펙트럼 스테디움에 전부 앉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 즉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안고 우리는 지금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로 간주하고 지금 그 경기장에서 지금 응원받고 있는 그 현장으로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바로 여태까지 소개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들이 우리를 지금 관객석에 앉아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설교자는 갑자기 이런 경기장, 스테디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성격이 뭐냐면, 바로 믿음은 인내로서 달리는 경주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 그 경기장 안으로 인도한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인내의 경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Faith is the race that you have to run with perseverance.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주가 인내가 특별히 필요할까요? 아마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과 같은 것이 특별히 이 경기에 임할 때 선수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믿음의 경기는 누가 더 빨리 뛰느냐, 이 속도의 경기가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는 완주의 경기예요. 마라톤은 완주의 경기죠. 누가 1등 하느냐, 물론 선수들이야 메달을 따야 되니까 시간을 놓고 싸우겠지만, 이 믿음의 성격을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속도전이라기보다는 완주해야 되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경기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경기를 완주해야 되는 그 성경적인 원칙을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인내를 가지고 완주해야 되는 경기인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다른 방법이 없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이 세상에서 살도록 프리스크리션을 받은 성도들인데,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의 경주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이 경주에서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경기를 뛰고 있지 않다든지, 혹은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어, 나는 I'm already done, 끝냈다라고 생각하시고 경기에 임하고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틀린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여전히 경기에 임해야 되고, 그 어느 누구도 경기를 끝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경기를 끝낸 사람은 이 관객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스테디움에 앉아서 오늘 현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자기는 경기를 끝냈다고 하시는 분은 지금 현 주소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이셔야 실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경기 중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constantly 이 경기에 임하고 있어야지 끝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섰다라고 생각하고 끝났다, 경기 완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You still have to run. 계속 뛰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생활을 이 경기장의 선수들과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해놨어요. 운동장에서 달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다름질하는, 경기장에서 뛰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기가 언제 끝나는가? 1번, 성경 일독하면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난다. 2번, 장로가 되면 믿음의 경주가 끝난다. 그런 분들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3번, 베델 제자 훈련을 마치면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난다. 4번,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어떤 걸까요? 모처럼 질문을 해보니까 약간 헷갈리시죠? 뭐예요, 답이? 잘 안 들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좀 크게 좀 얘기를 하셔야 이 본당까지 들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저 천국에 앉아서 우리 경기에 뛰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을 응원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경주를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경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다시 경기에 뛰어드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 경기에서 제외돼서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이 경주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도중 하차사에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다고, 교회 이제 장로가 되었다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나는 이 경기를 완주했다라고 착각하셔도 안 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그게 어떤 게 먼저든지 간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뛰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 팁을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팁이라고 해서 결단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약한 의미로 받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적 원칙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팁, 몸을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 유니폼을 보십시오.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정말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경기에 임하고 열심히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기 위해서 스타트 라인에 지금 서 있는 그 선수들을 보는데 뭐 옷을 겹겹이 입었다든지 뭐 오버코트를 입었다든지 뭐 장화 부츠를 신고 스타트 라인에 라인업 되어 있다. 그것은 뛸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게임을 포기한 것이죠. 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의 이 인내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오늘 말씀의 원칙대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즉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고 어떤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소위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죄악을 벗어버려라.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태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주자들은 절제하죠. 지금 뛰려고 하는데 포식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절제를 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이 경기를 완주하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의 죄악의 습관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알코올 중독이든지 간에 인터넷 중독이든지 간에 TV 중독이든지 간에 잘못된 우리의 죄악의 습관들, 잘못된 몸에 밴 잘못된 태도들, 이거 전부 벗어버려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죄악의 짐 짊어지고 뛸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죄악을 지면서 죄를 지어가면서 습관적인 죄를 지어가면서 이 습관적인 잘못된 태도를 계속 지고 이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각오한 내가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거 참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고도, 골라인까지 가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버릇, 죄악의 습관들 벗어버리고 불평불만의 버릇 벗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발전에 발목을 붙들고 항상 그 자리에 멈추게 하고 오히려 퇴행하게 하는 그것 벗어버리고 2021년도는 죄악의 이 모든 더러운 죄악을 벗고 가볍게 이 믿음의 경주에 뛰어가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팁은 방향을 바로잡기입니다. 방향 바로잡기.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골라인을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목표점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Fix our eyes on Jesus. Fix,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방향이 틀리면 헛것입니다. 골라인이 저쪽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세계 신기록을 세울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뛰어도 그것은 기록에 남지도 않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에 임하는데 너무 경기가 힘든 거예요. 끝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지금 뛰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그거 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뛰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바라다보고 뛰고 있느냐. 너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이 뛰는 경주를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좀 해보려고 했다가 조금 장애물에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내가 이걸 괜히 시작했어 하고 손을 털고 경기를 포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다른 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잘못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고 계시나요? 뭘 보고
경기를 포기하려고 하시나요? 되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 Why me? 왜 하필이면 이게 나에게 일어났을까? Why my family?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다보지 않군요. 우리를 보십시오 하면서 우리를 자꾸 보잖아요. 힘없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 보고 있느냐? 날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를 보면서 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또 장애가 되는 분이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 배우자라고요? 어느 분 말씀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는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살면서 가장 비참하게 살잖아요. 왜 그 사람 보고 매일 나의 삶을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거냐?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골라인은 예수 그리스도.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 고정하라는 말씀이죠. 2016년 주제곡이 Fix your eyes on Jesus였어요. 그때 제 주제가 저도 그때도 작사했지만 아마 이거는 히트를 안 쳐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눈을 들어 빛을 보라 믿음의 주 author 온전케 하신 주 finisher 내 영광 되신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렇게 생소하시죠? 예. 그런 게 있었나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실은 운동 경기에 임하시고 트랙을 뛰시는 선수들의 입장에서 골라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뛰고 있는데 관객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계란을 하나 던졌다. 그럼 뛰다가 말고 계란 왜 던졌냐 가서 따지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실은 거기에 신경 쓰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뛰다가 말고 나 안 뛰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골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뭐죠?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서 바라보면 살고 바라보지 못하면 죽는 거였어요. 아니 바라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데 뭐 그거 봤다고 살겠어요 하고 안 보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 사는 거고 바라다 보지 못하면 죽는 거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게임이 이 경주가 그분 바라보고 뛰면 완주하는 것이고 그분 바라다 보지 못하면 도중 하차죠. 완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데 그 예수님이 왜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 설교자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이 믿음의 주 하니까 영어로 Lord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영어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믿음의 주, author 온전케 하신 주, finisher 그게 주제곡이었잖아요. author라는 말 썼어요. Lord가 아니에요. 다른 번역 보면 pioneer라는 단어를 썼어요. pioneer. 이 pioneer라고 하는 단어가 실은 Lord, curious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르케고스예요. 아르케고스인데 이 아르케고스를 다시 번역을 한다면 챔피언 혹은 캡틴으로 번역하면 딱 알맞는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다 봐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라봐야 되냐면 그분이 우리의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챔피언이라는 말이 혹시 영한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뭐 네이버스 지금 구글로 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챔피언 영어로 딱 치고 한글로 뭐라고 번역해 있는 줄 아세요? 한번 보시면 지금 보셔도 돼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한글로 챔피언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챔피언이 한국말로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승리자 이렇게도 써 있어요. 근데 승리자는 더 나은 영어가 있어요. victor. victor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왜 챔피언을 챔피언으로 그냥 포네틱하게 번역을 했는가? 왜냐하면 적당한 단어가 우리 한글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영어도 번역이 여러 가지잖아요. author, pioneer, captain, champion. 왜 여러 가지일까?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장 경기장에 지금 세팅이잖아요. 그 운동 경기장에서 쓰는데 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아르케고스, 챔피언 대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대표 주자예요. 우리의 대표 주자.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챔피언을 우리가 누구를 챔피언이라고 부르냐면 그 챔피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자. 그 챔피언이 실패하면 그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는 자. 그 챔피언의 성적이 그대로 나의 성적이 되는 자. 챔피언의 앞날이 내 앞날이고 챔피언의 그 기량이 내 기량이 되고 챔피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챔피언의 righteousness, 의가 내 의가 되고 챔피언의 기업이 내 기업이 되고 챔피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이 챔피언이에요. 그 사람이 챔피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 가장 좋은 예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냥 완전 육박전하는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이 붙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로 다윗이 나왔고 블레셋의 대표 선수로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각 진영의 대표 선수, 챔피언들이 나와서 싸운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들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들의 대표 선수가 이기면 그들의 승리예요. 그들의 대표 선수가 지면 그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따는 순간 이스라엘은 이긴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치는 순간에 블레셋은 그 자리에서 패배한 거예요. 이게 챔피언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신비하게 미신적으로 예수님 바라다 보면, 부적을 쳐다보듯이 보면 그러면 이기는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아르케고스, 그분이 우리의 챔피언,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고 내가 좌절되고 나는 내 현실은 패배되어 있고 나는 주저앉아 있고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다 보냐? 방향이 어디냐? 우리의 챔피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라는 것이죠.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승리예요. 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강함을 입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도 포기자지만 예수님은 finisher, 끝내신 분이에요. 고로 우리도 끝낼 것을 믿고 바라다보고 그 예수님, 나의 챔피언 주님 바라다보고 뛰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author, 아르케고스, 챔피언 대신 그 주님 바라다보고 뛰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finisher,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낙심하세요? 내가 실패해서 낙심하세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 아리하고 있습니까?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내 옆에 계시는 우리의 챔피언 예수님을 바라다 보시고 내 마음 아리하는 이 시험거리를 딛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완주의 팁 넘버 3가 나옵니다. 팁 넘버 3는 이것입니다. 정확히 계산하기. 정확히 계산하기. 믿음은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계산이에요. 저는 이번 믿음장 공부하면서 더 확실하게 확신을 했습니다. 아, 믿음은 확실하게 따지는 거구나. 끝까지 따지는 거구나. 이 제대로 따지지 못해서 사람이 회의에 빠지는 거지. 정확하게 계산하게요. 자, 보세요. 어떤 계산을 하는지. 2절 후반절부터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챔피언 되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이 생각하라가 계산하라입니다. 영어로 보세요. consi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sider.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고 했죠. 그때 그 보라가 영어로 보세요. consider, consider. 즉 공중나는 새를 보고 또 들의 백합화를 보고 저들께 하나님께서 저 새도 이름 없는 새도 먹이시고 이름 없는 저 백합화도 입히시기던 하물면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계산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look at 이게 아니라 consider 생각하고 계산을 하라. 소수점 3자리 4자리 수까지 찍어가면서 계산해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피곤하여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 아예 관두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경기를 안 뛴 지가 지금 몇 년째 있는 분도 아마 계실걸요? 내가 다시는 뛰나 봐라. 다시는 믿음의 경주를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봉사하나 봐라. 벌써 그러고 손 놓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완주를 하느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뭘 계산하냐? 지금 보세요. 부끄러움, 피곤, 낙심, 거역. 이게 우리가 게임을, 이 경주를 포기하는 이유들 아니에요? 부끄러움, 자존심 상하면 다 포기해버려요. 나를 어떻게 알고 저래? 교회 안에서도 참 희한해요. 자존심 상하면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의 인간적인 무슨 라이언스 클럽 같이 생각하고 교회에 왔나 보죠. 믿음은 자존심 상한다고 포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자존심 상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도 누구랑 부딪히면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 부끄러움이 그런 거예요. 자존심 문제. 피곤해요. 내가 뭐 투잡, 쓰리잡 뛰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신앙생활 할 시간이 없어. 신앙생활 나중에.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맡아서 책임 있게 했는데 막 비판과 뭐 이런 게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또 거역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 막 자꾸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신앙생활하는 게 모리베이트 때도 힘든데 자꾸 동기를 뺏어가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안에 관둬, 그만하자, 뛰지 말자, 아예 시작한 게 잘못이었다, 이제 빨리 그만두는 게 이익이다, 이런 이상한 판단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도중 하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믿음은 경주와 같은데 끝까지 완주하는 경주라고 그랬어요. 경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완주했다고 지금 살아계시면서도 이 경기를 끝냈다고 하시는 분은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정확하게 계산해라. 뭘 계산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자존심 상하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리하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순종하는 것에서 믿어줬나 했더니 또 뒤통수 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정확히 계산하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정확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냥 감을 잡지 말고 정확히 계산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과 거역과 이 어려움을 참는 이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자리에서 아마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견뎌내셨는지를 알면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죠. 아무리 명석한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도 사람과 개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제일 극명한 차이가 고통을 대하는 모습이 드디어 사람이 동물하고 구별된
아주 근본적인 차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고통을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한다는 게 고통이 오면 피하는 것이 거의 본능적이죠. 물론 우리도 고통이 오면 피하는 게 본능이겠지만 사람에게는 또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게 있는데 고통을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뿐이 없어요. 동물은 그거 못해요. 그냥 아프면 피하는 거고 어떠든지 간에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사람은 고통을 닥쳤을 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고 고통을 참아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뚫고 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그 고난을 감내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와도 이거 안 피하고 내가 맞닥뜨리는 거죠. 이 고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데 우리도 연약해서 때로는 고난의 아픔 때문에 의미를 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를 부인해라. 안 그러면 넌 지금 고문을 당할. 그래서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할 때 그게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 부인한다라고 하는 연약함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걸 견디게 하시고 내가 이 고난을 받아도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이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진리의 종교죠. 고난을 해석할 수 없는 종교는 푸닥거립니다. 고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의 종교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쇼한 분이 아니거든요. 고난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거든요. 완전 인간이시며 완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고난에 임하실 때는 십자가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지실 때는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의미를 부여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만 참으면 내가 이제 세상 떵떵거리고 산다?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뭘 떵떵거리고 사는 그거를 동기부여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한심해 보여도 지금은 저렇게 맨날 자빠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경기 안 해, 나 안 뛰어 하고 손 놓고 있는 우리를 보고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숙한 성도로 자라겠지. 지금은 불같은 시험을 지나지만 정금과 같이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천국 입성하는 그것을 내다보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아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저울질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장애물에 넘어져 가지고 신경질 부리면서 나 안 해, 관도, 포기 그러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한번 재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넉넉히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을 뛰어넘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 나도 이 고난을 받기 전의 모습과 고난 받은 후의 모습이 우리 주님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이 고난을 뚫고 가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본의 작가님이신데 아마 유명한 작가님이신데 아마 그때 지하철 가스 사건으로 그 옴 이단 종교 그들과 인터뷰하면서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책을 내서 유명해지신 작가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When you come out of the storm, you won't be the same person that walked in. That's what the storm is all about. 내가 이거는 안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막에 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폭풍 가운데서 빠져나올 때는 폭풍 안에 들어갈 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폭풍이 우리에게 주는 의무이다. That's what the storm is all about. 고난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생길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좀 더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일까? 왜 자존심 문제가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이렇게 의견을 합치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가시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천국 백성답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갈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안고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본다면 우리는 오늘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유혹을 뛰어넘어 끝까지 중단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이 원칙, 완주의 팁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첫 번째, 최대한 가볍게 우리의 못된 죄악의 습관들 다 벗어버립시다.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대로 내가 그거 고치기로 했지, 그거 벗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방향이 받아야 돼요. 딴 사람 보지 마세요. 누구 보지 마세요. 어느 A, B, C, D 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다 보고 뛰세요. 세 번째로, 계산하세요. 정확하게 계산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수모와 여러분이 좀 주님 섬기다가 조금 부딪힌 반대 때문에 의기소침해진 거, 그거 좀 정확하게 좀 계산 좀 하세요.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힘주시고 옆에서 같이 뛰어주시고, 심지어는 스테디움에 모여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한테 응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홈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풋볼 구장에만 가도 그 응원의 소리에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게 그런 걸 느끼는데, 우리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옆에서 같이 뛰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다 보고 포기했던, 넋놓고 있었던, 손을 놓고 있었던 믿음의 경주 다시 픽업하시고, 난 다 뛰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다시 컴백.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뛰어 들어오시면 이 믿음의 경주 계속 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십시다. 내는 주의 영광 보내.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